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산지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사람과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감사하는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혹시 다들 아시나요? 무슨 주일이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감사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오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함께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신 주 안에 기쁘다. 네가 해주신 줬으니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신 나 주 안에. 우리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친구에게 계신 나 주 안에 기쁘다. 네가 해주신 줬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신 나 주 안에. 주 내 집 대신 주 내 집 대신 되시었으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생명 너를 알고 했네.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신 나 주 안에. 주 은총 내게 보아네. 주 안에 기쁘다. 더 어떤 세계에서 기쁘네. 주 안에 기쁘다.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신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신 나 주 안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신 나 주 안에 기쁘다. 아멘.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주여 안에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기쁘다.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아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지금 이 예배도, 오늘의 이 귀한 하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이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농부가 되어 후에 천국에서 칭찬받을 그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하루를 이 시간 허락하시고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아버지 이 시간 너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의 매일의 순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곳 가운데 보내실 때에 아버지 예배 가운데 부르실 때에 아버지 사역 자리에 보내실 때에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께 문합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요즘같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철학과도나 헛된 세상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들은 오늘 사자같이 두루 산글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삶의 전 단위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삶을 흔들어 놓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세상과 죄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헛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들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구인본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자 동역자들을 위해 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다이브 찬양대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등부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기관이 목소리가 아주 잘 들려가지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이고요.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있고요. 8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9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지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인은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 영혼인 친구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대했었고 또 앞으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이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날씨가 추워졌음에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제법 좀 추워졌어요.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친구랑 좀 이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겨울 준비는 다 했니? 좀 인사를 해봅시다. 겨울 준비 다 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겨울이 온다는 것은 올 2018년도도 끝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시즌이 되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무엇을 했을까? 과연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살면서 무엇을 남겼나요? 사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무엇을 남긴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남긴 것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앞으로 남은 2018년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은 고민이 있으면 주로 누구랑 대화를 하나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에 되게 오랜만에 온 친구가 있어서 그동안 왜 안 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요. 그래요. 그래서 그 고민을 친구랑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이 있으면 나하고도 같이 좀 얘기를 하자.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잡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 친구와 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주된 고민은 과연 뭘까요? 일단은 연애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좋아했다, 차였다, 고백했는데 잘 안 됐다. 혹은 진로적인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적, 마지막은 신앙,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주제들을 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친구들과 보낸 시간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서로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영상 한번 부탁드릴게요. 솔직히 얄미웠었어 진짜. 우리끼리 막 회의하고 있는데 저쪽 방 가서 오지 5시간 6시간을 우리 막 드라마 봤어요, 드라마. 지금 이거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또 일을 하고, 너도 일 보고 드라마 봐. 하면 지는 거야. 어차피 결과는 좋다는 거 얘가 한 면이 거의 맞으니까. 야, 이 형 정말 짱인 거 아니에요? 야, 이러면 이게 매력이야. 이게? 아니, 그때 그 얘기가 다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네, 그러면 겉으로 따뜻한 말이 좋니? 현직인 말이 좋니? 나는 겉으로 따뜻한 말 잘 못해. 나 태음인이야. 나는 못하. 태우면 나 태우면이야. 나도 태우면 왜 겉으로 따뜻한 말 못해? 심장이 열이 많아. 배에 열이 많고 소리들을 안 하고. 살이 더 좋은 사람이야. 다른 데서 왔는데.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뭐 서울에 그냥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나이 먹은 서울은 우리 아버지도 서울에 왜 나이 아버지 결혼이 안 테레비가 서울에 아니, 왜 아버지 엄마가 영상에 캐나다에 계셔? 캐나다에 독감으로 나왔다고. 아, 캐나다에 있어? 건강해? 진짜 진짜 울렸어. 그런 경우가 좀 다 있는 거 같아. 너무 많아가지고. 기분 나쁘게 돌린 것도 돼? 아니요 감동. 우리 저 정준하 씨 한번. 한번 매번 느끼는 건데 역시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가장 내가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지. 뭔가 있을 때 꼭 함께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눈빛이나 감정들이나 이런 걸 보면 참 그런 생각들이 제일 많이 들어요. 특히 우리끼리 자주 얘기하고 그렇죠. 박명수 씨는 사실 그런 데서 표정이나 이런 걸로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사실 뒤늦게 전화로 참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할 때 멤버들한테 늘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생각들이 참 한 7년 동안 참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이제 무한도전 예전에 방송됐던 걸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잘라봤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서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다 알게 되죠. 그러면 왜 서로가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저렇게 그리워하고 애틋한 마음이 들까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박명수와 정준하가 저렇게 티격태격해도 서로가 이렇게 정이 들거든요. 처음에 우리는 모두가 친해질 수는 없어요.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그 가운데서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 이와 비슷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나타나 있거든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달라요. 그럼에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글쓴이는 상대방에게 어떤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항상 내 기도 속에 너희들이 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가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어떤 영적인 선물을 너희에게 주고 싶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힘을 주려고, 그리고 너희들을 세우려고 내가 가고 싶다. 너희들 이것만은 정말 알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을 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 왜냐면 몇몇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빚을 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를 쓴 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 마음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항상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쉬지 않고라는 표현은요, 규칙적으로 자주 하는 기도를 말을 해요. 즉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날마다 생각했고요. 바울은 규칙적으로 자주 로마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보려고 간 적은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온 세상에 퍼질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소중한 영혼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간 적이 없었던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매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서로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요. 게다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조차도 겨우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친할수록 그 친구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표현은 안 하지만 각자 고민이 있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다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11절을 통해서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또 한 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은 어떤 영적인 선물을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세워주고 싶어서였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선물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르침 혹은 권면 정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죠. 다이브 찬양팀이나 호산네 찬양대에 들어와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바울도 이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권면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혹은 이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권면들을 하죠. 사실 제가 다이브 찬양팀이나 호산나 찬양대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이브 찬양팀과 호산나 찬양대가 우리 중등부 예배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이브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고요. 호산나 찬양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다이브 찬양팀이나 호산나 찬양대에 들어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친구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재능이 없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일명 달란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달란트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25장 14절부터 30절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비유하려고 달란트를 빗대서 표현을 하신 건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인이 외국을 나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모아요. 나가기 전에요. 그래서 A, B, C 3명의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A에게는요 5달란트를 주고요, B에게는 2달란트를 줘요, C에게는 1달란트를 줘요. 그리고 나서 주인은 외국을 나가고요. 이제 그들이 알아서 이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주인이 이 달란트를 준 거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았던 이 A는 열심히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고 나서 5달란트를 더 벌어요. B도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더 얻죠. 그런데 C는요, 이 1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면 조용히 땅을 파가지고 묻어놔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을 해요. 그랬더니 A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님, 제가요 5달란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 더 벌었어요. B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저도요
2달란트를 주님께 받았는데 그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근데 시는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하셔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인은요, A와 B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게.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C에게는 다른 말씀을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C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A에게 주어라. 가진 자 모두는 더 주어서 풍성해질 것이다. 그러나 갖지 못한 자는 자기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통곡하며 일을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방금 말씀드린 이 마태복음 얘기는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달란트를 빗대서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재능이 누군가가 뛰어났다라는 거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활용했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로 하나님 밑에서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는 거고요. 재능이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섬길 때도 마지못해 섬기는 게 아니죠. 선생님, 제가 이걸 할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브 찬양팀에 오고 싶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회 하고 싶다면 할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으면 원스텝 데이를 해요. 그럼 그 원스텝 데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없을까? 먼저 자진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쟤 너무나도 좀 나선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걸 너그럽게 받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 속에서요,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표합니다. 하나는 바울은 본 적도 없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도했고요. 다른 하나는요, 자신의 가르침을 나누어 주고 싶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본 적도 없는 로마 교회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던 내 자신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옆에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옆에 친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는 한 영혼, 즉 우리 친구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등부가 한층 더 정감 있고 따뜻해지는 중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찬양을 좀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불렀고 아주 익숙한 찬양을 골라봤어요. 그리고 조금 템포가 있는 찬양인데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어떤 것을 나눠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찬양이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크게 한번 불러볼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는
제가 나이를 조금 먹고 이 찬양을 다시 불렀는데 이 찬양의 깊이가 있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방금 저희가 불렀던 건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게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지은 노래이긴 하지만 정말 이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마태복음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없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는데 저기 3학년들 빼고는 거의 표정이 다 굳었어요. 옆에 친구를 사랑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3학년들은 막 뒤에서 일동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전멸이었어요.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우리 중공부의 현실이에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이 찬양 중에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들도 알아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이제 행동하기가 너무 어렵죠. 교회에 오면 삭막해요. 차갑고. 그게 과연 공동체일까요?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편지를 썼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세워야 하니까요. 누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울도 그 복음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 간절함을 담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의 편지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통하지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만큼은 옆에 있는 친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 시간에 힘든 친구가 분명히 있어요. 아픈 친구도 있고요. 제가 짧게 좀 기도할 텐데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잠깐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이어서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위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정말 로마 사람을 보진 않았지만 그 복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들에게 그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없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 개인을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바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가 힘든 것도 잘 몰랐고요. 옆에 있는 친구가 지쳐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공동체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의무적 와야 되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고,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사람을 나눠주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공감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힘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삶으로서 행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친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원합니다. 이어서 좀 기도를 할게요. 옆에 부담이 안 된다면 오랜만에 친구들과 좀 손을 잡을까요? 부담이 되면 괜찮고요. 부담이 안 된다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손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옆에 있는 이 친구들이 동역자예요. 함께하는 친구들입니다. 이 시간은 그 친구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원스텝 데이 때문에도 참 많은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생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 시간에 옆에 그 잡은 손을 꾹꾹 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마음을 위로를 해달라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지치시지 않고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옆에 친구와 또 선생님과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말 어떤 슬픔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나마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아픔이 있거나 어떤 슬픔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 친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친구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친구를 향하신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옵시고 그 친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부족한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그 친구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친구가 걷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우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 너무나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 있을 원생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선생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위신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신 우리 부자일생과 부장국장님, 그리고 동물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 정말 가정과 회사 가운데, 직장 가운데, 또한 일석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선생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작은 예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분들로 세워주옵시고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이 정말 몰아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걸 역사해 주시고 열건에 상고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에도 아프시지 않고 늘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힘쓰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중국어를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달에 있는 원수님 가운데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주님은 오직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놀라는 만 받아 주시고 도와주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아버지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 온전히 맡겨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고 이제 곧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한 추수감사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년 오는 추수감사절이고 매년 오는 겨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우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외면했던 그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친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정말 친하다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시는 모든 길마다 하시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가 주옵소서. 원스텝데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손길들을 위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정말 작지만 이곳이 쓰인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과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과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감사를 잊지 않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정말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손길 가운데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 친구의 마음 속에 하나님 향한 진정한 복음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